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전라남도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신재섭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40대 젊은 때에 부인 사모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고 세 자녀가 남았습니다. 세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교통사고로 받은 보험금으로 빚 청산을 하고 돈이 남은 게 1,700만 원이었어요. 세 자녀 중에 큰딸인에게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스포츠는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한국 여인 중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종목은 양궁 아니면 골프잖아요. 그래서 이 큰딸에게 골프를 시켰어요. 너희 엄마가 남겨준 1,700만 원, 이것은 너희 엄마의 목숨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매일 골프를 시켰는데 드라이버 스윙을 하루에 1,000회를 하게 하고 20층 계단을 하루에 7번씩 오르내리게 하면서, 그리고 운동장을 또 20바퀴 돌고 버팅을 여러 시간씩 시켰습니다. 이 혹독한 훈련에도 그는 엄마의 목숨과 같은 이 1,700만 원을 들여서 훈련한다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훈련을 하면서 짜증 한 번 안 내고 어떨 때는 본인이 원하면서 더 연습을 해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세계 여자 골프 대회에 나가서 2009년에 미 프로 골프 대회에서 신인왕, 다승왕, 상금왕을 거머쥔 신지혜 선수였습니다. 그는 체격도 골프로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우리 딸이 이걸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했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 아버지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에 임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만한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진짜 혹독한 훈련이 있고 누군가가 끌어주는 이가 있고 확신 있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서로 연합하여서 이런 결과에 사람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대략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자기 일이라고 할 때 열심을 다하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열정을 다 쏟기는 어렵죠. 이왕이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은 그건 자기를 위해서도 참 좋은 삶의 자세가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은 대략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주 열정을 쏟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유럽의 명문 축구팀을 한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 국가대표와 시합을 한 적이 가끔 있었죠. 그 선수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골을 넣어서 한국을 꼭 한두 골 차로 이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프로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분 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겠죠. 물론 한국 팬들은 좀 더 아쉬웠겠죠. 좀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은 세상에는 열심을 내야 될 때가 있고 또 흘러가는 대로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열심 낸 사람들을 우리는 덜어보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무려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세월 동안에 사람들의 이상한 소리와 눈빛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인류의 제2시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 가인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죽게 되는 희생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안 받게끔 정성 없이 드렸다는 거죠.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 그게 정성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바른 지식이 부족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간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솟아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열심이 구원을 이룬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교만이 어떤 구원의 과정으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열정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실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측은히 여기시고 자상하게 대해주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죄의 발걸음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사죄의 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겠죠. 잘못된 열심이 아주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알게 있습니다. 조셉 루터는 인간은 다리를 세우는 대신에 벽을 세우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을 스스로 자초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벽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웃과는 마음의 담을 쌓기 때문에 때로 외롭고 때로는 나쁜 길을 계속하게 되고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거죠. 때로는 돌아오기 어려운 죄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이 외롭거나 삶의 의욕이 식어버릴 때는 그 순간에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좌절감과 외로움이 더 크게 엄습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사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장례를 치는데 보면 십자가도 있고 성도 집사라고도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들의 인기와 어떤 인간의 성취적인 욕망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멀찍이 있고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에 아주 심한 좌절감이 오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도 왔을 때에 결국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임마누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진짜 내 신앙 안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참 세상 살기 고난하고 힘겹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신앙의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알면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직접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됐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했는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내 몸에서 난 씨, 바로 하나님이 맺어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나이는 들어가고 아이는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로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여러 민족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 주신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만도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까지도 네가 웃음으로 내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니다 하면서 반드시 내가 맺어진 너의 몸에서 나는 씨가 내가 약속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나님은 끝까지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이루는 그 열심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그런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셔서 보냈습니까? 바로 요나가 생각나죠.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고약한 요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면서 그를 배를 뒤집어서 다시 토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요나를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니느웨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싫어해서 도망갔던 요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기 싫지만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뜨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외로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초월적으로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왼수 같은 니느웨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쓰시는, 요나의 뜻을 꺾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여기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도 구원하시기로 하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나의 말씀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습니까? 바리새적인 잘못으로 집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 잡으러 가는 중에 우리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사도로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이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음의 이 사명도 느끼게 되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느냐,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은 많은 고객이 올 때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이 물건을 살 사람이야 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설명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고객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쏟겠습니까? 사람이 평범해도 평범 이상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큰 열망을 품어야죠. 재능은 있지만은 열정이 없다면 그 재능은 굳어지고 녹슨, 그리고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은사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어떤 열망이나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는요, 열정이 있는 사람, 야심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등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야심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좌절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열정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이런 자기 희생을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그 연속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우리 신앙의 열정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열정으로 변화되면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름 남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냉랭하고 안일한 생활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것을 시시각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만하면 살만해,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내가 무엇을 지금 이후로는 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이후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지금까지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을 지금 이후로는 나에게 있는 이만한 자원을 가지고, 이만한 기회를 가지고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과 생활의 혹독감 속에서도 예배와 전도의 열정을 가졌었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사랑의 열정을 쏟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가 때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탈환하고 도망가고 숨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사랑으로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가 가능할 것을 다 동원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냐, 세 가지냐, 10가지냐, 찾으면 더 많이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찾는 일에 또 그것을 찾아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니까 참 버거운 일도 생겨요. 힘든 일도 생겨요. 참 생각하지 못했던 난처한 일도 생긴단 말이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의 결과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말씀했어요. 고난과 복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한 삶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구원의 열심, 그리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둬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복을 받는 이 과정은 어려움과 고난이, 희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그 위에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감히 해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문제는 우리의 뜻이 바르면은 누군가 꼭 해야 될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품고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7절에 예수님의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참 우리는 항상 우리 돌아봐요. 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낼까? 또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말을 하게 돼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믿음인데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도 왜 열심히 안 일어날까? 하나님 나는 왜 열심히 안 일어나지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참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은 진짜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죠. 자기 자신이 진짜 눈이 아니라 온몸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일부 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습이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복음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저렇게 희생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눈이라도 필요하면 빼어드리죠. 당신이 가는 길에 눈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에 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의 표현을 했던 걸 생각하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좀 열심을 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 영혼과 좋은 일에 대한 열심보다는 세상 사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되죠. 열심이란 말은 열정, 젤로테스라고도 하고 엔테오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엔테오스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열심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않죠. 뜨거운 열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매일매일 자기의 삶 현장 속에서 나타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순수했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 성도들은 대단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술에 취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복음의 열심을 쏟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열심을 생각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열심을 초대교회 교인들의 열심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의 가장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면 잠시 고난이 있지만은 나중 주실 은혜의 상이 바고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신 단계적인 사명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몸으로 가거나 서신서를 보내거나 그가 전도했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참 뜨거운 열심을, 변함없는 열심, 최상의 열심을 가지고 그는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이 내 인생의 생명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더라도 무일푼이 된다 하더라도 내 몸이 쓰러져서 전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남아있는 열심이 있다. 나에게는 내 생명을 다해도 진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약속,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한 삶이 이 순간에 느끼는 그 순간에 이미 주셨던 주님의 이 복음의 이 사랑의 귀한 흔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의 열정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으며
그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누굴 좋아하고 또 내 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따라서 잘 대해주고 또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내가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고 싶고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들도 사도의 길을 나도 조금이라도 따른다는 이런 마음의 열심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이 더 귀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일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때 안 믿었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열심히 내가지고 이제 그만두지도 못하고 안 믿으면 괜히 나에게 화가 생길 것 같고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을 다 지불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첫 번째의 우리의 인생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선물을 우리는 가졌다면은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바로 그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면은 그 신령한 은사, 그러고 이 복음과 뗄 수 없는 그 은사를 아주 귀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이상하거나 억울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다뇨.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을 제가 받는다뇨.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오히려 가질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그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다시 찾아오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아직 미숙했을 때 다시 더 온전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끌어올려 주시면서 그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내가 약하지만은 내가 약할 때 강하신 주님,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안일하게 살아갈 때 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들이 휘청거리고 때로는 희미한 신앙을 가질 때 다시 강하게 찾아주시고 흔들어 깨우쳐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변함없이 견고한 신앙으로서 알찬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왔는지요? 그러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는지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었는지요? 심히 저희는 부족하고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상의 복음을 위한 수고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을 남길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